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리고 갈릴리 호수 에론 호수가 아주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혹은 또 반대편에서는 게레사넷 호수 이렇게 불리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배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참 성경은 어찌 그리 쉽게 왜곡되고 또한 이상한 교회, 이상한 신앙, 이상한 믿음,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줄 모릅니다. 사실은 성경의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야 세상 이방 종교들이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겠지요. 왜? 세상 이방 종교들은 그들의 신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성공과 복지를 위하여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닐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아가서 이제 그러한 이방 신, 이방 종교를 따라서 첫째는 신학교 교수들이, 둘째는 강단의 목회자들이, 셋째는 각 개인의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바꿉니다. 가장 바꾸는 보편적인 방법으로서는 큐티 같은 것이지요. 개인 묵상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소위 정욕적인 기독교인인 나를 위하여 어떻게 적용시킬까? 어떻게 나를 위한 성경, 나를 위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돌변시킬까? 그렇게 성경을 왜곡시키는데 참 열심입니다. 여기 간단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사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중에 풍랑이 일어나고 주무시던 주님을 깨워서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지요. 이 간단한 사건. 여기에서도 참 감동적인 설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설교들,
감동적인 메시지들이 참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상식이 있고 지각이 있고 객관성이 있다면 이런 간단한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오히려 발견하는 것이 맞겠지요.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시지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찌 그리 기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죄짓고 살아가면 막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복을 받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지고, 물론 그것도 이 세속적인 삶 속에서 결실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10분의 비유 가운데 좋은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히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사업, 가정, 재정, 우리의 성공, 명예, 영광,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100배, 60배, 30배로 뜯어붙이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좋은 일, 기쁜 일, 멋진 일, 아름다운 일이 있느냐. 사실은 그것이 없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면 물론 100% 없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없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기쁜 명령입니까? 즐거운 명령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순종할게요. 갔더니 이제 갈릴리 호수 중간에서 아주 멋진 일이 벌어지고 감격한 일이 벌어지고, 그때에 흥부가 박을 썰 때에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것처럼 제비가 박씨를 갈릴리 호수 중간쯤 건너니까 박씨를 물어다 주고, 그리고 금방 박이 주렁주렁 그 배가 맺히고 그 박을 슬근슬근 돕질하세 그랬더니 금은보화가 쏟아지고, 아니면 제자들에게 너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럴 때에 너희들이 순종했구나. 그러면 순종 코인을 하나씩 주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미용실 같은 데 단골로 다니면은 쿠폰을 주잖아요. 10회 오시면 한 번은 무료, 아니면 20%, 50%, 그 다음 10번 채우시면 할인해 줍니다. 아니면 치킨 같은 거 시켜 먹고 쿠폰을 모으면 반마리 무료, 한 마리 무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순종 몇 번 채우니까 10번 순종했구나. 그러면 너가 지금 직면하고 당면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축복이다, 축복. 이 마가복음 4장이나 전반적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과 모양, 또한 사건, 일들, 주님의 말씀 등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는데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생기지 않지요. 분명히 이 사도들,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셔야 되죠.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4장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냥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고요. 그리고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들어와서 배가 가득하게 되었다. 과거의 옛날 배들 같은 경우도 때때로 물이 들어오고 새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이제
물을 바가지 같은 걸로 퍼서 버리지요. 그런 것도 옛날 배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물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게 될 때 물을 퍼내는 한계점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큰 광풍으로 인하여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들어오게 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침몰하게 돼요. 아니 이때까지 겪었던 이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요 39절로 보편적으로 건너뛰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피치도 하고요. 감동적인 설교도 합니다.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어느 때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이건 실제 사건이지. 실제 사건인데 풍랑이는 바다나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주님이 명령하셨느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한순간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큰 풍랑이 쳐도 주님께서 어느 때 한순간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 그러면 설교를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주 감동적인 설교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싶은 주님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고 싶은 예수님이 있고 실제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열심히 이제 가톨릭 국가들 또 로마 바티칸에서 로마 교황이 마리아 그 그림 앞에서 미사하면서 우한 폐렴이 물러가도록 열심히 하고 또 엊그저께는 비 오는 날 혼자 그 무슨 광장에서요 가서 예수님 상 앞에 입을 맞추면서 빨리 우한 폐렴 해결해달라고 교황이 열심히 빌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우상숭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는데 더 빠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상숭배를 더 극렬하게 로마 가톨릭이 천주교가 일어나서 행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기는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의 주님을 섬기고 모시고 따르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란 어쨌든 지극히 내 중심으로 일해 주시는 주님이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내 이기적인, 내 개인주의적인.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반대로 주님 나를 따라 주십시오. 나를 협조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섬겨준다는 것도 성경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주님, 섬기러 오신 주님, 나를 섬기십시오. 그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 뒤에는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시죠. 주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시는 섬김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나를 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바꿉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삶이 성공한다. 예배에서 성공하면 가정도 화목하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소위 말하면 영권, 인권, 물권이 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성경은 성공주의, 신화의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하여 어떻게 성경을 이용할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담대하지. 그래서 이러한 풍랑이 잠잠게 되시는 사건도 이 풍랑이 바로 내 삶의 문제다. 내 삶의 어려움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경제적인 여러분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주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이름의 권세로 주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명령하십시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우리 가정에 풍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필이면 풍랑이 칠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배가 침수되고 죽을 위기를 겪도록 놔두신 채 주무신 거예요. 그러지 주님께서 깨어 계셨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제자들이 아이 주님, 풍랑이 초기에 일었을 때 주님 좀 거시기 합니다. 뭐 그렇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예 그걸 모르셨겠냐 그럴 때 저는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예 푹 그냥 주무셔버리신 거지. 제자들이 주님을 생명의 위기를 느껴서 깨울 때까지, 혹은 깨우기 전에 실상은 40절에 가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는 이 믿음은 뭐냐 그러면 풍랑을 해결할 믿음이 없다 그 말이지. 나아가서 풍랑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해결할 만한, 그러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 어쨌든 이 본문의 사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주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풍랑이 이는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아름답고 꽃길 같고 멋진 그러한 길이 아니다 그 말이지. 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세상의 복지 수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전기, 전등, 컴퓨터, 배달 앱, 에어컨, 난방기, 자동차, 비행기, 우리가 누리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 누리는 것에서 업그레이드를 원하지. 누리는 것에서 업그레이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도 몇 시간도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용변이 마렵겠지요. 최소 누군가는. 그러면 거기에 수세식 변소가 대등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러한 작은 고깃배가 뭐 대단한 화장실을 그 안에 가지고 있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지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작은 배 안에가 다 있을 거야. 정말 그게 있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 잘 섬기면 어쨌든 그건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 기도생활 잘하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나의 세상. 내가 성경도 열심히 보면 지금보다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재능이 더 생기고 기회는 더 많아지고 돈 벌 기회도 더 생기고 사람들은 나를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내가 더 기도생활 말씀생활 많이 하면 내 길이 열린 대로처럼 펼쳐지고 그래서 멋지게 되고 심지어는 뭐 아이들 입장으로 학생들 입장으로 한다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기준은 보편적 기준입니다. 보편적 기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다 그러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학력 평가라고 전 고등학교가 함께 똑같은 시험 문제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평균이 나오고 심지어는 학교 순서 순위도 나와요. 요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가령 실업고등학교다 그러면 실업고등학교 안에는 과들이 많아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과가 있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과가 있어요. 못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과도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고등학교라면. 그런데 그 안에서 소위 멍청이들 사이에서 등수가 좀 나오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멍청이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제 고정관념을 깨려면 이제 그러한 전 고등학교라고 모든 고등학교가 동일하게 같이 보는 시험 문제, 정답은 알려주지 않는 시험 문제를 본 다음에 전국의 고등학생 평균이 몇 점인데 나는 몇 점이다. 그래서 전국 학생이 몇 명인데 그 학생의 석차로서 내가 몇 등이다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래서 그 자존망대한 것을 간혹 깨트려 줘야 되는 문제가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의 신앙생활로 이야기해도 자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드물어.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아주 잘못하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확신과 담대함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강하지. 강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인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지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과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인한 확신과 담대함의 경우는 별로 없어요. 좀 상반되지요. 그러나 이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인한 확신과 담대함이 아니고 자기 행동, 자기 기도생활, 자기 금식, 자기 성경을 맺독했다. 자기 여러 가지 봉사생활 등을 가지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기도 하고요. 상당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선교사 타이틀도 얻고 싶어 해서요. 그래서 선교사 타이틀을 내가 가지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타이틀도 가지려고 해뒀습니다.
과거에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확신과 담대함을 얻으려고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단기 선교라도 좀 하고 선교사 타이틀. 여자분들은 우후죽순 비인가 신학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열린 대로처럼 길이 열릴 것이다. 기도 생활을 좀 더 하면, 성경을 좀 더 읽으면, 좀 더 순종하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노방전도를 하여라. 노방전도를 좀 했더니 막힌 문제를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미쳐도 한참 미쳤다. 미쳐도 한참 미쳤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간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말씀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주님으로부터 생길 수 있으나 안 생기는 사람도 많아요. 더 경건한 사람들의 순종, 더 거룩한 사람들의 순종으로 인해서도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노방전도를 했는데 그들의 삶의 문제가 풀렸다 해결됐다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이 참 추접하고 그런 것을 더러운 간증이라 그럽니다. 그 더러운 간증들이 너무 난무하고 퍼져와가지고 그것이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상한 눈이 되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더러운 간증들을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사용하는데 참 담대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교인들을 열심금자로 교주를 추종하는 사람처럼 목사를 추종하는 그러한 열혈 교인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소위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쉬워요. 그러한 간증들을 이용하고 사용하면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왜곡하기가 너무 좋은 거지. 그런 예화, 그런 예제,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끌고 가기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사람들을 다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면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나 소위 일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일거리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누군가는 일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봉사라 그럽니다. 섬김이라, 달란트라, 부르심, 사명이라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라 저걸 해라라고 할 때에 그냥 해라. 그걸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십시오. 1년 동안 쫙 섬기면 그 이후로 받은 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1년 동안 집사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누가 이런 복을 받았고 누가 이런 경제적인 축복 누가 이런 건강의 복을 받았고 누가 이런 걸 받았고 불철주야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킨 어느 권사님의 자녀가 이렇게 잘 됐고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을 끊임없이 그 기도처를 지킨 또 중보기도실을 지킨 이분은 이런 복을 받았고 저런 복을 받았고 반대의 사례들도 아주 많은데 그런 것은 끄집어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객관성은 없는 것입니다. 온갖 그걸 협잡이라고 해요. 성경을 통한 협잡은 세상의 협잡꾼보다도 더 저주받을 짓이고 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협잡을 하는 거지.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다 좋아해요. 좋게 돼 있어요. 왜냐 하면 각 사람들이 원래 원하는 것이거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강단에서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했다. 그럼 하나님이 따따따블로 갚아준다.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뿌렸다, 심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가지고도 겨자나무가 얼마나 크게 나무처럼 커집니까? 보통 겨자씨가 뿌려진 다음에 한 3m, 5m 혹은 뭐 4m, 5m까지도 커진다. 그리고 새들도 깃들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작은 것을 하나 뭘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크게 이렇게.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금을 5만 원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셔서 석 달 뒤에 그분에게 5천만 원을 돌려주셨단 말입니다.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누가 사곳에 살고 있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쓰라고 그 사골세에서 걔가 얼마 있는 거 그거 사골세 보증금이죠. 그거 좀 찾아가지고 더 가격이 싼 사골세로 옮기면서 예배당 건축하라고 돈을 200, 300 내놨는데 하나님께서 1년 안에 2억으로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원래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 투자하는 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으로 돌려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경제와 여러분의 건강에 복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협작꾼들이에요. 봉사들 얼마나 그렇게 해서 썰을 풀어왔습니까? 목사들 강단에서 얼마나 그렇게 하고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목회자만 탓할 건 없는 것이에요. 뱃속에 본래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한 시간 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무슨 복을 나한테 줄까? 아니면 어떻게 내게 선물을 주실까? 내가 이번 한 3일 동안 기도 생활을 좀 했어. 1시간씩. 뭐 좋은 일이 있지? 누가 돈을 줄까? 어떤 젊은 친구가 직장을 못 구해서 있다가 이제 부지런히 기도 생활을 어떤 설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 그래서 일주일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 직장이 없고 직업이 없고 물론 실력이 아주 좋게 준비해서 없는 상황이 아니라 태만하게 살아서 없는 상황인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소망이. 왜?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으니까. 기도를 심으면 자기에게는 좋은 직장 직업이 주어질 거라는 그 황홀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소망의 첫날, 이튿날, 셋째 날보다 넷째 날은 더 차는 것이에요. 그 어떤 가르침, 어떤 설교에 감동, 감화를 받았거든요. 이제 곧 적금탈 날이 다가온다. 하나님께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꼭 솔로몬이 기드온 산상에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지고 그날 밤에 1,000 번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첫날 바쳤다 해가지고 첫날이 아니고 1,000마리를 왕이 1,000마리를 바치지. 왕이 무슨 이제 왕 돼가지고 일도 바쁜데 매일 밤마다 자가용도 없는 시대에 기드온 산상에 가서 1,000일을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3년 가까운 세월을 할 리가 없지요. 1,000마리 번제물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1,000번제 유행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요? 이제 1,000번제물 하나, 봉투 하나, 1번, 넘버 1 바치고 5,000원이다 합시다. 1,000번을 하면 5,000원이면 얼마야? 5만원, 50만, 500만원인가? 어쨌든 한 3년이든지 3년이 한 1,000번이니까 그냥 매일 하면 그렇고 하루에 2번 내면 더 빨라지겠지. 어쨌든 이제 10회, 20회, 100회 할 때는 소망이 좀 적다가요. 어떨 때 기대감이 더 많아지냐 그러면 500회가 넘어가. 그럼 절반이 넘죠. 600회, 700회, 800회, 900회 넘어가.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들이 그걸 막 조장을 하는 거지.
자, 1000번째 곧 이제 나는 1000번의 소위 뭐 헌금 봉투에다가 제목이 있겠죠. 저는 그래서 그런 제목을 꼭 뭘로 들리냐 그러면 제사 지낼 때 제목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냥 노래 제목이 뭐냐가 아니라 혹은 뭐 그것이 죄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죄목. 너의 소원이 무엇인고 하나님 저 1000번의 헌금 봉투를 바칠 테니까 이것을 나는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면 할수록 소망이 생기겠죠. 소망이 생기죠. 근데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렇게 갖다 쓸만한 구절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래도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뭐 우리가 이제 그 구절을 받은 것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받은 것하고 격차는 아주 큽니다. 제자들이 그 구절을 기도에 대한 산상수훈의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당연히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기도 생활을 하겠죠. 더 열심히 하기도 쉬웠겠죠. 또한 그 산상수훈 때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을 또한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더 열심히 했겠죠. 사도들이. 자, 그러면 사도들은 그때의 사람이라 2000년 전의 사람이지. 그때의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사람이고요. 지금의 사람. 자, 사도들이 그때 기도했어요. 사도들은 당연히 뭐 생활에 복지적으로 한다면 종이도 없고 화장지도 없잖아요. 하면 뭘로 닦아요? 모르죠. 나뭇잎, 풀잎 뭐 이런 것부터 뭐 이런 것들 등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길가에서 어쨌든 사도 중에 한 명이 응아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응아 닦을 뭐가 필요하잖아요. 또 그게 정 없으면요, 진짜 손으로 닦기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어릴 때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돌을 찾아요. 돌 만만한 거 돌이에요. 뭐 다 그런 게 있어요. 어른들이야 다 경험한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다 기도를 하면 기도응답으로 뭐가 와요? 풀립이 와요. 저기 보니까 지금 앉은 상태에서 이제 밥 먹을 때 안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닦을 걸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엉거주춤 이제 걸어가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데 닦을 만한 풀이 있다고 말이에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게 기도응답이라면, 그렇죠? 우리도 용변을 보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우리는 수세식에서 화장실 용변을 볼 거 아니에요? 다 기도했는데 갑자기 사도들처럼 변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해요? 수세식 변수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길바닥으로 장소 이동. 그 다음에 엉덩이를 닦을 풀잎이 저기 30m 앞에가 보인다고. 엉거주춤 걸어가야 돼. 앉아서. 사람이 언제 길가에 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대치가 틀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사는 복지의 세계에서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시의 사도들이 화장실을 놓고 기도했는데, 자, 수세식 화장실 받은 사람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받고 누렸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다윗이 받고 누렸나요? 아니, 지금 세상에서, 자, 우리가 쓰는 편리한 것, 수세식 화장실, 그 다음 수도, 꼭지만 열면 콸콸 나오고, 버튼만 누르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하는 이 멋지고 아름다움. 우리는 그런 거 기대하고 살고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몰라서 당시에 사도들이 2000년 뒤에 사는 생활상의 환상을 받았다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나도 수도 주세요. 수도. 수도 주세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수도 받았겠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 다음에 분명히 어딘가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지금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가 정욕적인 내 중심으로서의 기도 응답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리키면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요. 왜? 기도는 공짜가 없고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그러면 정말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생활과 삶 가운데 문제거리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냐 그 말. 문제거리가 뭔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거리가 없더라도 있어요. 없더라도 있다는 이야기는 내 삶이 평안하더라도 내 삶의 질을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욕망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집이 24평이다 그러면 30평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내가 사는 동네가 후진 동네라 그러면 더 멋지고 좋은 동네로 가고 싶고 저기 서울의 롯데타워인가요? 그 옆에 그 무슨 호수 있었잖아요. 큰 호수. 저도 거기 가서 몇 바퀴 돌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서울에 산다 그러면 그러한 석촌 호수인가? 그러한 호수 근처에 살면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살고 싶지 않겠냐 그 말. 업그레이드 더 좋은 걸로 더 나은 걸로. 내가 5억짜리 아파트 산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로 업그레이드. 그러한 욕망은 있다고 말이에요 다들. 그게 왜 없겠냐고 말이에요. 5가지 반찬으로 밥 먹는 사람은 6가지 반찬이 되고 싶어하고 7가지 반찬이 되고 싶어하고 쌀도 가격이 다 틀리죠. 품종에 따라서. 더 비싸고 더 고급 쌀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것이죠. 물론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냥 볼품없는 빵으로 만족했지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우리에게 사도들이 먹었던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성찬식 하실 때에 그 빵은 맛없는 빵이에요. 그 포도주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식처럼 한식 식탁처럼 여러 반찬이 있는 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평상시에 주님의 제자들이 먹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과거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먹고 주님이 드셨던 그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이 주어졌다면 기도응답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으려고 식탁에 딱 펼쳐놓고 반찬이 5개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우리 것이 싹 사라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5가지 반찬의 업그레이드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먹었던 그 볼품없는 것으로 그냥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지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구하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식 5찬, 7찬 이런 것처럼 사도들에게 주어졌겠느냐? 그럴 때 우리는 다 알아요. 사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건.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말씀을 사도들은 받았어요. 우리보다 더 직접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들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우리는 뭐 찾으려고 그러죠? 무엇을 찾으려고 그러죠? 사도들은 어째 무엇을 찾으려고 그랬고? 어쨌든 사도들도 세상을 살았으니까 밥도 먹어야 됐고 화장실도 갔어야 됐고 가정도 꾸리고 애도 낳고 똑같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누린 것을 누린 사도들은 당연히 없지요. 우리가 누린 정기를 누린 사도들도 없고 배달 서비스를 누린 사도들도 없고 우리가 누린 수도 우리가 누리는 에어컨을 누린 사도들이 없어요. 구하고 기도했더니 당연히 우리는 에어컨이 필요하면 에어컨을 구하지요. 냉장고가 필요하면 냉장고를 구하지요. 자동차가 없으면 자동차를 구하지요. 그러면 당시의 사도들은 몰라서 못 구했고 알았다면 베드로 사도가 환상을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보니까 자동차가 있네? 기도했으면 자동차가 주어졌겠어요? 정말로? 주어졌다 그래도 달릴 도로가 없는데 그 마찻길에 달리다가 타이어 뻥크나면 또 이제 정비사를 보내달라고 타이어 공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성경을 내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식으로 봐요. 그리고 인간 영광의 기독교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인간 영광의 기독교.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건너가다가 죽게 되잖아요. 죽게 돼. 배에 물이 차서 죽게 되잖아요. 이게 보통 상황이에요? 지금 이 주님의 제자들 다수는 누구냐 그러면 수영에 능해한 어부들이에요. 거기 평생 그 갈릴리 호수가 자기 직장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게 됐다는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수영 실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요. 자기들도 그 갈릴리 호수에 빠졌을 때에는 그 큰 풍랑으로 인하여 살아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 지경이에요. 아니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갔더니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기도원 300용사 아름답지. 자, 시키는 대로 해라. 300용사야. 항아리 속에 불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느 때 깨뜨리니까 적군이 물러가고 와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 우와. 그런 것도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처한 삶의 환상들이 있는 거죠. 그 환상들을 덧붙여버리는 것이.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해방을 원한다? 해방시켜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이에요.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주님 믿는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나요?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게? 에어컨 좋고 냉장고 좋고 수세식 변소 좋고 화장실 좋고 우리처럼 자동차 있고 어디 먼 데를 가려면은 비행기 타고 가면 돼. 해외여행 좀 다니고 우리처럼? 그런 사도들 아무도 없죠. 당연하게 시대가 다르니까. 아니 시대 달라도 하나님은 다른가요? 하나님은 안 다르신데.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는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성경은 뭐고 우리가 원하는 주님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원하는 주님은 이 본문이 이렇게 있어도 여기에 이걸 다 빼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 순종했더니 봐봐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의 자녀 문제 주님께서 어느 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직업 문제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겪는 현재의 문제인 건 사실인데 그러면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시다. 가정해봅시다.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럴 때 안 간 사람들 있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 큰 풍랑 안 만나잖아요. 그 사람은 안 만나는 거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주님 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도 생활 좀 열심히 하고 지금보다는 더 좋은 복지를 누릴 걸 기대해야지. 아니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더 고난이 올 수도 있다 그 말.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 그냥 고난이 아니라 기도 생활 열심히 했더니 주님께서 이제 이것저것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다고 합시다. 예제로. 그런 일을 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축복이로서 축복 그러겠지만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가지고 축복? 그 축복의 기준은 보편적으로 세상이죠. 세상의 삶이에요. 돈이고 성공이고 영광이에요. 자,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많은 일들이 있고 그 중심에는 복음 전파가 있어요. 축복을 받았나요? 무슨 축복? 생명을 잃었지. 채찍에 맞았지. 고난을 당했지. 집을 잃었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사도들을 제외하고 사도들은 숨었고요. 예루살렘 안 떠나고 숨었고 나머지 주님 믿는 사람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도피했어요. 그러면 주님 믿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도피했을 때에 정말 가족이 다 믿는 그 가정은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많이 잡아도 50% 이리저리일 거예요. 보편적이에요. 그러면 사도들 빼놓고 다 떠났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누구는 부부가 헤어졌을 거예요. 뭐 이혼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쪽은 안 믿고 한쪽은 예수님 믿으니까 떠나는 거고 자식하고도 갈라지고 부모하고도 갈라지고 자기 직장도 자기 재산도 그나마 좀 다행인 그러한 경우는 가족이 다 믿어서 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경우는 그나마 좀 나았겠죠. 잘 사는 사회일수록 국어를 하면 사람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팔레스틴은 정말 지질이 찢어지게 가난한 시대고 사회이기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가서 어디서 구걸한다 해서 받거나 얻을 만한 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영광? 더 아름다운 일? 그래서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그런 것이에요. 왜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이 개떡이 돼버리느냐? 그러면 주님 믿으면 더 아름다운 영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말하자면 보험이죠, 보험. 그러면 이제 내가
멋대로 살다가 그 보험을 언제 누리면 돼요? 꼬일 때잖아요. 안 풀릴 때잖아요. 직장이 없을 때고, 연애 사업이 잘 안 될 때고, 돈이 부족할 때고, 그러면 이제 그 보험을 사용하면 되겠죠. 뭐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 생활을 지금까지 안 해서 그렇구나. 기도 생활을 좀 하면 모든 게 풀릴 거야. 성경을 내 마음대로 살고 게임 좀 하고 하니라고 성경을 안 봐서 그렇지. 성경을 좀 보면, 열심히 읽으면 내 삶이 풀려. 내가 요즘 회개 기도를 안 했거든. 회개 기도를 좀 하나님 잘못했어요. 알았어. 됐어. 내가 복을 주마.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러한 기독교를 믿고 있거든요. 그러한 기독교. 그러니까 언제든지 괜찮은 거예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해버리면 되거든. 기도해버리면. 내가 제멋대로 살아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보험이니까 기도해버리면 되거든. 어느 때 성경 좀 열심히 보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한 3일 하고 해버리면 되거든. 아니, 뱃속을 보니까 소위 말하면 그냥 1.5세대나 2세대의 신앙이라고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요즘에는 이제 1.5세, 2세대도 나이가 많아져서 장년들이 많습니다. 장년들이. 40대, 50대. 근데 그런 거예요, 뱃속에. 심지어는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많으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강단에서. 개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그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고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해요. 교인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큰 보험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도 설렁설렁 신앙생활도 괜찮은 거예요. 어릴 때에 부모 밑에서 전문 용어입니다. 기도를 쎄 빠지게 한다고 칩시다. 쎄 빠지게 한다고 칩시다. 아주 열심히 한다고 칩시다. 자, 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기도생활 열심히 안 할 때는 내가 그 시간에 게임하면 되지, 영화 보면 되지, 놀러 가면 되지, 관광하면 되지, 친구들하고 모여서 맛집에 가면 되지.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게임도 못 하지, 놀러도 못 가지.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 없거든. 질적으로 삶이 향상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나 청년이라고 합시다.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임계점이 제가 물이 100도씨가 되어서 끓는 점 이런 것 등을 임계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0도가 되어서 물이 얼어버리는 지점. 그러니까 적당히 기도를 해봤던 거예요. 적당히. 그리고 이제 조금 하다가 안 하지요. 안 하고 이걸 좀 더 올리면 하나님께서 팍팍팍 뭔가를 줄 지점이 있어. 그러나 나는 부모 밑에 보호받고 살아가고 누릴 거 다 누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처럼 누리지는 못해도 빵 먹고 싶으면 빵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 먹고 전기 사용하지, 냉장고 사용하지, 에어컨 사용하지, 누릴 만한 건 누린단 말이에요. 화장지 있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강해지니까 사람들이 화장지 없어질까봐 화장지 얼마나 삽니까? 심지어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화장지가 마스크 재료다 해가지고 사재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심해지니까 그게 아니다고 아는 사람들도 화장지가 떨어지면 화장실에서 곤란해지니까 살 수밖에 없는 그 악순환도 벌어지기도 하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동일 그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뭐 1개 이상은 못 구입한다. 뭐 이런 그런 거 시행되는 곳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라면을 살 때도 동일한 라면을 계속 못 사니까 여러 개 사고 싶으면은 이제 한인이 미국 마트에서 이쪽 메이커 라면, 저쪽 메이커 라면, 저쪽 메이커 라면 이렇게 다양하게 사야지 좀 살 수 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화장지 같은 이 좋은 것도 다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좀 더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은 그럴 필요를 못 느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안 살지. 내 부모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믿음이 더 좋아지면, 믿음이 더 좋아지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될 거야. 너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너는 펑펑펑펑펑펑 기도 응답이 떨어질 거야. 너가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 놀라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조커 카드가 존재하는 것이죠. 소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버튼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아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만 받아버리면 한 큐에 그냥 다 해결되거든. 지혜만 받아버리면. 근데 내가 지혜 받아버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 지금은 하기 싫어. 그래서 나중에 지혜 달라고 그냥 한 3박 4일 기도해버리면 언제 받아버리면 내 IQ가 100에서 150으로 올라버리고 200이 돼버리고 아인슈타인 아무것도 아니야.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버릴 수 있거든. 나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이 정도면 솔로몬의 지혜를 줄 정도로 너가 기도를 했어. 그저 그 지점 임계점까지는 내가 안 간 거야. 그걸 그냥 해버리면 되거든.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졸라버리면 기도로 하나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신앙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를 너가 밥도 안 먹고 하루에 5시간을 한다. 뭐 10대 애들한테 제가 그런다고 합시다. 야, 기도를 지금보다 너희가 5배로 더 해봐. 삶의 질은 더 떨어져. 그건 알아야 돼. 삶의 질은 더 떨어져. 5시간 하면 저녁에 알바라도 해가지고 돈 벌 거 못 벌 거고. 너희들 친구들 만나고 여행 가고 구경하는 건 못 할 거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애들이 과연 기도생활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걸 경험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동일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동일한 그 사람. 그럼 뭘 원하고 기도하지? 뭘 원하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요즘에 아이들도 잘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다. 달라고 할 게 없는데. 달라고 할 게. 기껏해야 지혜 좀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달라고 할 게 별로 없는데 뭐 엄마 아빠가 밥 주지 옷 주지. 엄마 아빠 집에서 같이 살지. 나중에 이제 배우잖아. 좀 좋은 놈 달라고 할까? 좋은 직장 달라고 미리미리 할까? 근데 당장 지금부터 직장 생활하고 돈 벌 생각은 그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달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기도는 달라고 하는 거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달라고 할 게 생기면 그때 달라고 기도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줘. 그러니까 조금 카드인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던 사도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누리고 또한 환경적, 세상적 평안함이 아니라 핍박과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는 것이지.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보다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하고는 방향성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근데 성경을 소위 고지고대로 안 보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안 봐요. 난독증에 가려고요. 난독증. 난독증은 읽어도 해석이 이상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영화 볼 것도 없어요. 성경만 보면 이상한 이 판타지의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환상의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진리는 아닌데 자기만의 환각에 젖어드는 거예요. 뭐죠? 요즘에 어느 나라든가 어느 나라가 마약 종류 중에 무엇은 이탈리아가 그런다든가요. 그 가게 못 열게 열어야 된다고. 그건 딴 가게는 닫아도 그건 열게 해놓는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탈리아인가가 어딘가 이제 커피숍 거기는 그 마약하는 그 장소래요. 근데 그건 합법이래요. 합법이어가지고 그 커피숍은 열어야 돼. 거기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더라? 담배 피우는 뭐 그쪽 계통의 모양인데. 어쨌든 정말로 기도를 하면 좋은 세상이 오고 좋은 삶을 누리고 복지를 누리고 말씀을 보면 복이 팡팡팡 쏟아지고 좋은 일이 쏟아지고. 근데 그런 기독교라고 안 가르쳐도 이 정욕적인 자녀들이라면 자녀들이 또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로 듣고 배워요. 듣고 배워. 누가 뭐 따로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워요. 거기에 이제 가르침까지 그런 게 하면 더 강렬해지는 거지. 그래서 어려움 닥치면 기도해버리면 돼. 그럼 해결되지. 어려움 닥치면 금식 한번 해버리지. 아니면 누구한테 기도 부탁해버리면 될 거 아닐까? 합심기도, 중보기도. 낭받기 좀 해버릴까? 그러면 해결되지 않아?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환상에 취해가지고 살지.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한 신앙이지. 자기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한 주님, 자기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뜨거울 이유가 없는 거지.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 나중에 어려움 닥치면 뜨거워질게요. 그때 뜨겁게 그때 기도하면 되지. 정말 뜨겁게 기도한다고 진짜 뜨거운 걸까요? 아니에요. 기도는 저축하는 거다. 정말로? 기도가 저축하는 경향성을 가진 뭔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다 그쪽 부분에서 제가 설교한 게 있어요. 기도 관련해서. 그러나 뭐 저축한다기보다도 그런 개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잘못 쓰면 문제가 되고 잘 쓰면 좀 그나마 낫겠지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7번을 기도했죠. 7번. 첫 번에서 끝났다면 안 됐겠죠. 두 번에서 끝났다면 안 됐겠죠. 세 번에서 끝났다면 안 됐겠지. 나 갈멜산에서 기도한 것은 비가 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비가 오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듣고 순종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 비가 온 것이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너 죽여버린다고 아합이 아닌 이세벨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비가 오는 것이 무슨 뭔가 대단한 것을 일으킨 게 아니고 비가 온 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삶에 복지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영광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생명의 위협을 당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선지자가 기도했어. 기도 응답이 놀랍게 왔어. 그 다음에 앞뒤 꼭지 다 잘라내고, 자, 한어머니 맡겼지, 가뭄이 들었지, 기도해. 비가 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기도하면 해결되니까 걱정할 거 없어. 무엇이요? 무엇이? 차가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차가 생기나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이 있는데,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브라함을 제껴두더라도 믿음이 아주 좋은 크리스천 부부. 근데 자녀가 없어 자녀 달라고 하는 부부. 믿음이 별 볼 일 없고 심지어는 남편은 안 믿고 아내는 믿는 사람. 아이가 없어서 아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정답이 있느냐? 없죠. 정답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뜯어 맞추는 거예요. 뜯어 맞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참 기도를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일입니다. 왜 복잡하냐 그러면 기도는 본래 복잡한 것이에요.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단순하게 원해요. 단순하게, 간단하게 원해요.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가 기도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설교하고 가르쳐도 그걸 듣기는 싫어해요. 왜? 자기가 가진 정답이 있거든요. 기도에 대한 자기의 정답이 있어요. 그것이 되어질 때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소망을 삼고 희망을 삼고 바람을 삼고 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이용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그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거예요. 어떤 청년이 신앙생활을 안 한 지 한 10년 되었어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아까 이제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나이 든 청년이 하나님께 이제 10년 만에 이제 돌아왔어요. 소위 그냥 교회 떠나 있다가 신앙생활 시작하며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무슨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돌아왔다. 그러나 당연하게 누구든지 다 문제거리가 있으니까, 혹은 문제거리가 없어도 지금보다 삶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욕망이 있겠지요. 어쨌든 그 나이든 청년은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대하고 있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에 저녁 밤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 모르죠. 그러나 10중 8구는 안 되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의 어떤 주님 믿었어요, 기도해요, 응답해 주세요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일확천금의 기도와 기도 응답의 요청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일확천금.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쪽이다, 이렇게 주로 90% 이상은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이해가 있고 자기의 믿음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자기의 이해와 믿음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뜯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고, 듣는 교인들은 내 생각과 맞는 걸 강단에서 설교자가, 목회자가 전해주는구나. 맞아요. 어쨌든 우리의 자녀로 이야기한다면 10대 자녀들 기도생활 별로 하지 않지요. 임계점에 도달해 본 적도 없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에 대하여 거짓말하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생활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해도 자녀는 안 할 거니까. 하나의 신용만 할 테니까. 야,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예, 아멘. 그건 엄마 아빠 믿을게요. 근데 지금은 당장 크게 필요가 없네요. 뭐 달라 그럴 것도 없고. 지혜 달라고 하는데 지혜는 좀 안 주시는 것 같고. 그건 나중에 한번 그냥 확 몰아가지고 정말 언제 그냥 확 지혜 그리고 막 그냥 해버리지요. 뭐 그러면 하나님도 주시겠지요. 그리고 이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녀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를 지나고 청년이 되지. 청년 때도 요즘에는 부모 품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정말 자기 능력과 힘으로 부모의 도움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뭐 이런 제목의 설교는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이상할 것도 없네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순종을 하는데 복을 받나요? 무슨 복을 받아요? 주님께 책망만 받아요. 책망이 40절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그냥 당사자가 되어서 경험하거나 듣거나 보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때의 어떤 지나가는 역사적 기록으로 쓱 지나가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해서 제자들이 겪었던 두려움을 우리가 겪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구경을 하는 거지. 영화에서 구경하는 것처럼 구경을 하는 거예요. 눈만 찔끔 감아버리면 사람이 총 맞아 죽는 장면도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구경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주님께 순종한 제자들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 말이에요. 죽을 고비를. 아주 쇼킹하고 충격적인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주님께서 저편을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따랐던 제자들이.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예수님께서는 고물은 배 뒤쪽을 고물이라 그럽니다. 옛날 말인데요. 이물은 배 앞쪽을 이물이라 그러고 고물은 뒤쪽을 고물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을 깨웁니다. 39절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문제를 만났는데 주님만 깨우면 주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관상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지요. 그렇게 kü치를 하고 아마 kü치를 하는데 이 4장 35절부터 41절 만난 사람은 그날에는 대박을 수지 맞았다.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야, 내게 있는 큰 풍랑은 무엇인가? 그 풍랑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만 반응하거나 그러면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는 거죠. 깨우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 기도다. 기도로 깨웁시다 주님을. 주님이 일하시도록 깨웁시다. 주님이 딱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죠. 그래서 기도 설교가 어려운 것이. 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항상 한순간에 이것저것 다 해결된 일확천금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한 기도 설교를 원하지요. 근데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내 오래 참음이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뭡니까? 인내 오래 참음이죠. 그러면 기도하고 연결시키면 기도를 오래 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다 혹은 많다까지 되어버려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네, 주님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등에 또는 모세를 통해서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많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지키십니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모세대로 한다면 1400년, BC 1400년도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BC와 AD를 나누고 오셨을 때 1400년 뒤라요. 메시아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소서 해도 다윗 때에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BC 1000년 때의 사람. 1000년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BC 한 600년 때, 또 500년 말 때. 그러면 600년이라. 말하자면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죽은 거예요. 기도하다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전쟁이 일어나 죽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편리적인 성경 몇 구절 갖다 놓고 그냥 믿습니다 하기를 좋아하니까 어떤 면에서 잘못된 기도에 대한 관념과 생각을 고치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기뻐하거나 좋아할 일은 없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소위 마음에 붙잡고 있는 소망의 기도와 기도 응답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데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그걸 파괴해버리면 자기의 꿈꾸는 걸 파괴해버리면 기분이 좋겠냐 그 말. 살다 보면 어느 때 막다른 길에 도달하지요. 막다른 길에 도달해서 그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모든 문제가 기도하면 한순간 해결되는 걸 꿈꾸는데 근데 그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 막 끄집어내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 대신에 복음을 넣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예수님의 복음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문제도 해결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남북 통일도 해결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대한민국을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 대국으로 만들 거고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이 모든 것의 정답이고 복음이 아마 강도가 오면 경찰 112에 신고하지 말고 복음에 전화를 하세요. 복음에 전화를 하면 복음이 와가지고 강도도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복음에 전화를 하세요. 복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복음 그렇게 하면서 성경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키로서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도 그렇게 사용하고 믿음도 그렇게 사용하고 별걸 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그러나 그 이상한 기독교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달콤하고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가장 이상향처럼 보이지요. 주님께서 명령한 것대로 순종했다가 괜히 큰 풍랑이나 만나는 이러한 기독교 이러한 신앙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해서 그게 순종할 때에 자식을 내가 죽게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칼을 들어서 그래서 자식을 묶어서 눕혀놓고 죽여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죽이기 직전까지 가서 멈추라 하신 것이지. 순종할게요. 마음 먹자마자 됐다 알았다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식 데리고 사흘길을 가고 노숙하고 해야 되는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이야.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요셉이 감옥에서 연단을 받았다고 시편 등에서 말씀하고 다윗은 얼마나 광야 시간과 세월을 보내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광야 시간과 세월을 보내고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평탄 가두고 해피엔딩이냐 그게 아니라 때마다 다윗은 전쟁하러 나갔다는 것을 알 거예요.
어느 때는 밧세바를 간음할 때에 그때에 전쟁하러 나갈 시즌에 전쟁하러 안 가고 부하만 보내버린 거지. 군대만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일이 터지는 거지. 그러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고 심지어 골리앗만 죽이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야.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환상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건 벌어진 사건이다. 또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해석하고 영적 원리를 찾아낼 때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 잘못 해석한 것이 정욕적이고 육적인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달콤하고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마치 선악과처럼 그 선악과를 고함직하고 먹음직스러우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성경을 통하여 그런 걸 전파하지요.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람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서 그치고 잔잔해졌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다니 현주소가 드러나는 거지. 물론 믿음이 있다 해서 이 풍랑이 안 온 건 아니에요. 풍랑은 지금 그냥 온 거예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풍랑은 온 것이에요. 그런데 풍랑이 옴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느냐가 검증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시험 본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건너가자 했는데 하필이면 시험 보는 곳으로 데려가신 거지. 그리고 시험을 봐버리신 거지. 그러지 순종했으니까 자 복이 올 것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5장은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광인하고 돼지떼의 몰살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주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지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직접 사람들 데리고 제자들 데리고 가셨는데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은 거절당하고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나셨지요. 주님과 함께함이 형통합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가 형통한데? 무엇이? 그러니까 환상적인 기독교가 많답니다. 자,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합시다. 주님을 초청합시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과 함께합시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쩌고 저쩌고. 주님께서 지금 공생의 세월 동안에 제자들 데리고 이끌고 가시잖아요. 근데 해피엔딩요? 오히려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실 때가 훨씬 더 많으시죠. 그 다음에 5장 같은 데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에 진정으로는 주님께서 복음을 들고 가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죠. 실상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원해요. 그러나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하게 주셔야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행복한 것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라면 그 두 가지를 다 원했겠지. 다 원했겠지. 근데 주님 때문에 그들이 잘 키우던 애지중지하던 생계수도 아니면 돈벌이 자신들의 영광이 되던 돼지떼를 주님 때문에 다 죽임당하고 많은 비극을 재산상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경험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환영하지 않지. 주님이 왔으면 영원 구원, 천국도 가지고 오고 너 그래 주여 해봐 너 천국. 그 다음에 어이고 그거 플러스 돈도 주마. 플러스 무엇을 원하는 거? 저기 산신령으로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은도끼가 내 도끼냐, 그리고 금도끼, 은도끼도 주고 자기 본래 그 쇠도끼도 줬는데 주님은 천국도 주고 그 다음에 자 내가 돼지떼에 안수하마 이 돼지떼가 따따블로 변할 것이다. 아니 돼지떼 플러스 소떼도 양떼도 더불어서 주마. 더불어서 그렇게 복도 쏟아부어 주마. 그런 게 아니라 있는 재산을 잃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환영하고 원합니까? 주님을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실상은 거짓된 기독교를 막 만들어 오고 강단에서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애를 써요. 아이고 큰 문제 닥치면 그때 기도해버리면 되지. 정말로요? 정말 응답이 될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요? 해결될 거라고요? 정말로? 정말로 누가 그렇게 했나? 누가? 사도 바울이? 누가? 어느 기도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주님이 있고 진실로 살아계신 주님, 또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 나아가 주님의 진리가 있을진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신앙, 믿음, 기독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환상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품어도 무엇에 대한 열심인지, 열심히 기도하여도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열심히 믿어도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 열정을 가져도 무엇에 대한 열정인지, 향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들로 주님 앞에 발견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